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에서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역회를 앞두고 임원으로 다시금 천거되신 여러 임원들과 또 새롭게 신천 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 또 앞으로 임원이 되실 분들 모두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받은 신천 임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직분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고 사도들이 그 교회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직분자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성도가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그 여러 일을 나누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분이 생겨지고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규모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지도자만 필요했지만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나누어서 감당해야 할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사회 발전의 그런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7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자가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교회론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성경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에서 여러 일을 맡아 감당하는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1,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또 사도로 이렇게 각각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열거된 이 이름들은 오늘날의 직분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교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봉사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사전적으로 봉사라는 말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를 쓰는 것을 봉사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게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봉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 일을 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 섬김의 대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한다 그러면 뭐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말하지만 무작위로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섬김의 대상은 아주 명확하게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하여 이 섬기는 봉사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 그러면 이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 7절에서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여러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일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넘어가고, 그래서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는 건데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고린도서에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의 이익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동체인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도록 주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구절과 고린도서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의 이익, 교회가 무슨 이익을 추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분이 목적하는 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봉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들이 교회 나오면서 자기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뭔가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사를 주시면서 섬기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까닭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게 바로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은사를 주셔서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등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임원이 되고 직분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자가 되도록, 그래서 섬기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럼 그 다음 설명.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봉사와 공동 이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봉사의 목적은 뭐냐?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전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 교회를 통해 목적하시는 바,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 그 오해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신앙적 계층이라든가 신앙적 어떤 신분이라든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그런 신분이나 권한이 아니라 공동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책임을 지는 일이 직분을 가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골로새 4장 7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 말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사도의 사정을 알리고 여러 사람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분이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분에 대한 부연 설명 중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7절을 보실까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뽀라고 하는 일부는 이 분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이겠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나오니까.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로부터 함께 군사가 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아주 주목해야 할 이 직분을 이루라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이것으로 미뤄본다면 그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역자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을 삼가 이루라. 세번역의 표현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쉽게 되어지는데, 유의하여 직분을 완수하라. 이 완수하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fulfill 혹은 complete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다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것, 완성하는 것, 완수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에서 말씀하는 직분은 뭐냐? 마무리하고 완수해야 하는 어떤 과업을 맡는 것,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봉사의 책임을 지는 일이 바로 직분을 받는 거다.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은 계속 강조하면 어떤 신앙적인 계층이나 신분, 그에 따라 어떤 권한을 많이 가지는 것,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무리하고 완성해야 하는 신앙적 책임이나 과업을 맡게 되는 것, 그것이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나눔교회에 와서 직분자로서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 무엇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졌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졌을까?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한 몸과 지체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에서 8절, 길지만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로서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 에베소서의 한 말씀과 잘 연결이 되죠. 은사를 받아서 여러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열거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아마 오늘날처럼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면 찬양하는 일, 반주하는 일, 청소하는 일, 식당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도 쭉 아마 열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체로서, 몸의 지체로서 다 나누어 맡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런 일을 하는 직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뒤쪽의 설명들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일들을 지금 열거된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오늘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직분은 어떤 권리나 계급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맡아서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봉사와 섬김의 책임과 직무를 맡는 일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하라, 섬김으로 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열성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나온 집사의 직무, 권리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완성해야 하는, 맡아서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 직무가 무엇인가? 제가 우리 교리 장정을 따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부분만 제가 교리장정에서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내가 맡아서 잘 이루어야 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의 직무 첫 번째 같이 하실까요?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이 교인된 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PPT 보시는 분 뒤쪽에 보면 교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제가 해놨는데, 교인의 의무에 대한 이 교리장정의 설명에 뭐 쭉 길게 되어 있고, 우리 신천 임원에게 드린 책자 섬김에 봉사하는 집사와 권사 그 책자에도 보면 교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 정리하면 예배자로서의 의무, 그러니까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금의 의무, 그러니까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봉사의 의무, 그러니까 교회로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할 봉사의 일들이 있다. 이런 의무를 수행하여, 그러니까 평신도였던 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 집사 권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봉사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헌금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집사의 직무 두 번째, 시작.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여러분, 앞장서야 한다. 무엇에? 기도 생활에, 전도 생활에, 봉사 생활에. 앞장서고 계십니까?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집사의 직무 세 번째, 시작.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이건 뭐 감리교에서 이런 부서를 나누어 놓았어요. 선교부장님 누구시죠? 선교부장님?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선교부장님, 우리 장로님이 선교부장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부장님, 얘기를 하셔야 다른 분들이 알죠. 예. 네, 교육부장님. 사회봉사부장님, 네, 강영미. 네, 예배부는 저희가, 문화부장님이 우리 강난영 집사님을 저희가 지난 당회 때 문화부장님으로 임명했습니다. 재무부장님, 예, 그 옆에 계신 김노태 우리 권사님. 관리부장님, 예, 여기 안 계시면 저 주방에 계시는 홍양옥 권사님. 예. 그리고 여선교 회장님, 이기성 권사님, 여선교 회장님, 예. 남선교 회장님은 예, 우리 장로님.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장님으로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각 부서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집사의 직무다. 집사의 직무다. 자, 그 다음에 권사의 직무는 이런 집사의 직무를 당연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권사로서 다음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권사의 직무는 이제 좀 더 지도자적인 폭넓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평신도와는 달리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좀 더 감당하도록 어떤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 권사의 직무는 좀 더 이제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1번 시작.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예, 기도회를 인도한다. 그래서 담임자의 지도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기도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를 인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자들을 신방하고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여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신방, 권면, 전도.
잘하고 계신가요? 권사님들? 아니요 그러지 말고 네. 자, 3번, 세 번째,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권사님들은 이제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임까지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시작.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보고서 양식을 뒤에 놓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키뽀에게 하신 바울 사도의 권명,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직무들을 잘 감당하셔서 직분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에베소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는 결국 그런 봉사들을 감당함으로, 지금 앞에서 얘기한 직무들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시면 구절을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럼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교회를 또 어디 건축하라는, 빌드 건축하라는 말이냐? 세운다는 말을 가지는 이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지덕을 함양한다, 품성을 높인다. 이걸 이제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그럼 교회가 갖추어야 할 덕을 함양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함양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그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그런 존재 가치, 그것이 함양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장하여 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명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교회의 존재 의미가 충분히 발휘될 정도로, 교회의 사명을 충분히 발휘할 정도로 자라고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양적인 숫자나 양적인 팽창을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양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명자를 준비시키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 교회다, 충분히 세워지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여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명령하셨던,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고 또 명령하셨던 분,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증인이 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잘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뜻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신 이유고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이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로.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2번, 그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하도록 여러 직분도 받았다. 세 번째, 교회의 공동 목표를 이루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위해 봉사하도록 직분을 받은 것이다. 네 번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직분을 감당하셔서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뒤쪽 부분에 보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더 높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갖고 계신 더 크신 뜻이 있다라고. 그 더 크신 뜻이 무엇이냐? 13, 15절이 말씀하는데 보실까요?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하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달아나야 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달아나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적 성장에 우리도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도달하신 영적 성장에 우리도 도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신 거다.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증인도 되게 하신 것이다. 그 일들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이유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권한이나 내가 뭘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분과 같은 그런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중요한 이유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제 목사가 되어서 나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 저도 여기에 해당.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의 영적의 신앙의 경지에 다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